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은혜를 덧입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며 또 목축하며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꿔서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 땅은 가나안 땅에서 해안 쪽으로 블레셋 족속들이 거하는 그 바닷가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 이 그랄입니다. 가나안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있는 그런 위치한 땅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보다는 가뭄이 덜 심한 지역이 이 그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함께 그랄에 머무르면서 리브가에게 당부를 하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남들이 물으면 누이라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이방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그랄에 머물면서 이런 죄를 범하였죠. 이 아브라함의 그 잘못을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는 아브라함의 죄고 이삭의 죄는 이삭의 죄입니다. 어쩌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한 그 잘못을 보면서 알면서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일평생 산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신실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이어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도 믿음의 축복으로 오느냐? 물론 좋은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믿음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아들 이삭에게는 아들 이삭으로서의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아들이 또한 믿음이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좋지만은 아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서 범한 그 잘못을 아들 이삭이 똑같이 범하고 있지만 그 죄가 유전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는 아브라함의 죄고 이삭의 죄는 이삭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머릿속에 잘 새겨놓고 우리가 우리 때에 와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물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런 원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는, 스스로 범하는 죄는 내 몫이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이 가운데서도 고범죄, 자범죄가 범해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율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은혜로 다스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물으시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일이 하나님께서 죄를 율법적으로 따지고 또한 그 율법적으로 따져서 죄에 따른 형벌이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형벌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오늘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덧입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벌이 아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8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끼얹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브라함 때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이 꿈을 통해서 그랄 왕에게 직접적으로 현몽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아비멜렉 왕에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모습 속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끼얹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러지 않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려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아비멜렉 왕의 마음속에 이삭이 괘씸하다. 어떻게 이삭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느냐? 왜 속였냐? 그렇게 따지고 묻고 그 거짓을 말한 이삭에 대해서 죄를 묻고 형벌을 가하고 그렇게 내쫓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아비멜렉 왕의 그 위치고 직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은 그 죄를 물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10절 말씀에 10절 하반절에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적으로, 기적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계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와 기적과 이적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우연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인 것 또한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고 우연히 보게 되어지면서 아비멜렉이 그 마음 가운데 분을 품고 이삭에 대해서 죄를 물으며 괘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이삭에 대해서 오히려 보호하고 리브가에 대해서 보호하고 하는 그 마음, 우연한 모습 속에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치밀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리브가를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었던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삭 또한 그 죄가를 치러야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삭과 그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참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다 물으신다면 우리가 지은 원죄, 아담과 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또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짓는 그런 자범죄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짓는 고범죄 이런 죄의 형태의 죄들이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율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 리브가의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징계 대신에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은 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은혜로 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큰 복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입니다. 100배나 얻었다. 그해 한 해의 축복을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면서도 다른 표현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또한 명예적인 축복과 또한 지위의 축복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지위를 얻고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지식과 지혜를 얻으며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이삭이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복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묻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많은 여러 가지 잘못을 보면서도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고 그 잘한 것을 더 잘했다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보고 어린 자녀들이 서툴고 잘못해도 잘한 것 있으면 그 잘한 것을 끄집어내서 칭찬하고 또한 그 상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또한 이삭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앞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채비를 하고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큰 강이 있기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비옥한 땅을 유지하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뭄을 피해서 모든 식솔들과 또한 지금 가축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차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멈춰선 것이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이 가나안 남쪽이긴 하지만 그랄 또한 가나안에 속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것만큼 또한 그 순종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삭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 발걸음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날에 멈춰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이 살 길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명령 앞에 순종하며 멈춰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을 오늘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덧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덧입고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아둔함,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그 순종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함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되었던 그 원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에 나도 모르게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죄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탐욕으로 인하여서 짓는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 덮어주시며 감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삭이 누렸던 창백해 되어지는 축복 또한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